네, 다시 한번 우리 자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2026년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이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새해에 대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다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짜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새해에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로 다짐하셨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세상에서 2026년을 병오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의 해다라고 말하며 힘찬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26년 이런 해를 보면서 제가 한 블로그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2026년 1년 프로젝트, 올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 댓글들이 쭉 있어서 제가 거기는 몇 개를 좀 따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다이어트 하기, 건강 챙기기, 가족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하루에 만보 걷기, 거절하는 연습하기, 비상금 10만 원 모으기. 네, 저는 5만 원인데 네.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아이 공부 봐줄 때 10번 인내하기, 아이와 매일 놀기, 아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집으로 일 가져오지 않기, 남편이랑 매일 대화하기,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기 등등 이제 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대표되는 좀 중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다이어트, 건강 챙기기, 부모님께 전화 잘하기 등등 많은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새해 목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되고, 사랑한다는 말 하면 되고, 건강 잘 챙기면 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표현하면 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 되고 등등 마음을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새해에 계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더라고요. 댓글이 몇천 개가 달렸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왜일까라고 봤더니 매년 실패했던 영역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너무 쉽게 놓치고 있었던 영역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무엇을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을 꼭 이뤄가겠다라는 다짐과 목표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 매년 연약하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고 더 완전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현실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목표를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026년을 살겠노라라고 함께 결단하며 달려나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까? 무엇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2026년 개인의 결단도 있지만 교회가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리스타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다시 달려가자라는 주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시 리스타트 하셔야 합니까?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렵더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기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리스타트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위기의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32년보다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2026년에 우리 삼모나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었던 70년간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냅니다. 유명한 말이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를 섬겼었던 그 벌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서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축을,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주변 민족들의 강력한 방해로 그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70년 동안 무너졌던 것을 방치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회복돼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다시 큰 벽을 만나게 되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16년간 또다시 막혀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집을 돌보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16년간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에스라서 5장을 통해서 이 16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과 2026년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2026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두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멈춰졌던 그 사명을 어떻게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16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잘 보십시오.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괴롭혔던 그 다튼의 총독이 친절해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이제는 마음껏 공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을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며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신 일을 보면 1절에 보면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16년간 좌절하며 더욱더 주저앉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고 유다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그 선지자들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앞에 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처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 다음 누가 일어납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유다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깨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전해졌고 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일어나며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세워진 성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지명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성전이 재건될 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이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멈춰진 일은 환경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무슨 탓입니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위협이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격려의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릴 때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만에 정체해 있던 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매여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끊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셨습니까? 봉사의 자리에서 멈추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고 계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먼저 선지자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 그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그 함께 일어나는 운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다시 시작하고 동참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작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목회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혼란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이유들을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다, 인구가 줄었다 등등 많은 문제들과 이유를 내놓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교회 문제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목회자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신앙의 공동체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강단에서 논리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전해야 될 유일한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32년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성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밑에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왜 선지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70년간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짓는 데 16년간 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과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달려가고 있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함께 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선지자가 목회자가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성전 건축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혹여나 또다시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수많은 벽들이 막아섰었을 때 그 사명을 방해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여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말씀으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의 순간에 돕는다라는 것은 이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스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스아드라는 단어가 말씀과 영적으로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지자가 계속 말씀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그들이 세상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로 세워나가고 있는 스아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때 누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여러분들의 스아드가 되어 말씀과 영적으로 지지하는 돕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그들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 목회자가 되어 여러분들의 스아드가 되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리스타트,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여러분들의 스아드로 돕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가시는 2026년에 우리의 삼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해 앞에서 하나님이 돌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시 큰 방해가 찾아옵니다. 70년 동안 무너져 있었고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으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또다시 큰 벽과 큰 어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드네와 그의 관리들이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 오늘 3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트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이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16년 전 유다인들을 멈추게 했던 그 위협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너희에게 이 일을 할 공식적인 권한, 조서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냐? 너희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 때문에 16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걸 멈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큰 문제 앞에 트라우마를 느꼈을 겁니다. 또다시 막히는구나. 또다시 할 수 없겠구나. 또다시 우리는 성전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년 전처럼 다시 공사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다트네 총독의 이 강한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유다 장로들을 누가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 바로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 사명자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눈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시선을 항상 가지고 계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유다 장로들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성전 재건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자 총독 다트네가 당장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었지만 누가 그것을 막으셨습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되셔서 항상 쳐다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이 다트네의 방해조차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다뜨네는 공사를 막으려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사를 멈추려고 했는데 이 장로들이 막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나니까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하다가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에겐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막아주십시오라고 권력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이 그들을 막아선다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원인을 찾기 시작하다가 16년 전 먼지 속에 묻혀 있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선제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고 그 땅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뜨네의 방에는 오히려 성전 건축을 합법성으로 증명하게 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공격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을 다시 감당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이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벽들이 또 나에게 가장 연약한 수많은 트라우마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다트네 총독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돌보시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능히 걸어갈 수 있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들의 품에 두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그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영적 사명자, 직분자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직분자,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일꾼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유다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의 성전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분들,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영적인 부분을 감당했다라면 이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을 통해 성전 재건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뤄낼 사명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역할과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회자 혼자도 할 수 없고 성도 개인 혼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룩하고 복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다시 그 성전을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어렵게 핍박을 받으며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세워나갔는데 그 성전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이 학개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학개의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개에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일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아가는데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큰 위대한 성전보다 지금 세웠지만 지금 수룹바벨 성전은 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세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나중에 영광이 가득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학개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는데 도대체 완성되는 성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의 재건은 무너진 인류를 회복하실 나중에 영광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이루실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성전, 완전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성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방해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위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내가 세우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가장 완전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누가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 됩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다시 시작하자, 우리 교회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말할 때 반드시 그곳의 중심으로 있어야 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함께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무너진 우리의 때때로 연약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 가시는 우리 귀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스타트, 누구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하셔야 됩니다. 2026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2026년 새해에 우리 안에 수많은 계획들과 수많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